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한 주간 잘 평안히 지내셨지요? 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부르고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시고 드리는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림으로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를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로다. 그때 어린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를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의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절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죽게 오는 자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인생의 복됨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또 문제 앞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지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인생 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각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에 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양식에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고 피에서 나타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 안에 있는 일을 하셨으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같은 그의 영광의 상승을 하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82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의 맘으로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면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질서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백정환 권사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2021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계획하며 꿈을 꾸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쌀쌀한 없는 안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흩어진 교우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회복되며 순결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나갈 때 주 여호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범접한 상 가운데 주님의 용기가 교우들에게 심령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뜨거운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올 한 해도 걱정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사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귀한 교우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물권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하늘의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물건이 넉넉하게 쌓여 놓게 하시사 구워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믿음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과 복음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미워하고 분노 가득한 한민족에게 오셔서 갈등과 분열 화평으로 살리시옵고 분열된 이 나라가 평화가 위협받는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하는 1월 교우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계획대로 주님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기대한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충만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생명수인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살아있는 믿음, 증거된 믿음, 교우들 가슴에 가득 담겨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말씀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마음이 열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5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들에게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내가 꿈을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참으로 너를 다스리게 되리라. 그의 꿈과 그러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꾸니 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과 모습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성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받고 모질어져 쓰러진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은혜로 채워서 충만한 삶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성가대 지휘자이신 황연석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앞에 있으
할렐루야. 우리 박수기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양손 흔들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왼쪽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힘찬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그 마음이 연말 12월 31일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까지 변함없이 잘 이루어지고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2021년도의 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꿈이라는 말을 우리가 단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련의 시각적 심성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 마음이 생각이지만은 뜻이지만 그것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은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을 이루는 것처럼 갖는다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되었는데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시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인들의 꿈은 세 가지 모양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코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능력이나 재능을 가르쳐서 말할 때가 있고, 두 번째 환상이나 예언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굼이라고 해서 정말 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정말로 소망하는 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꿈을 꾼 사람의 이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 그냥 자다가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꾼 꿈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요셉의 인생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안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그냥 자다가 꾼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요셉의 꿈은 그 인생의 미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또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여러분, 채색옷을 지은 그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원래 여러분 야곱은 에삼촌 라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가족을 일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대략 따지면 요셉이 나이 90세 되었을 때쯤 얻은 아들이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90세에 얻은 아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입혔다. 여러분, 채색옷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증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양면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항상 그런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볼 때는 좋은 모습이고 괜찮은 모습인데 그 모습 뒤에는 감춰져 있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고 고통의 문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들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단을 묶었는데 자기의 단이 일어서고 그 주위를 둘러서 11 단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고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꿈을 통해서 형제들은 구덩이를 팝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3가지 구덩이를 팠습니다. 미움의 구덩이를 팠고 또 시기의 구덩이를 팠고 또 악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는 분명히 동생 요셉이 잘되기보다는 잘못되기를 바라서 파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회생할 수 없는 그런 큰 구덩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구덩이에 빠지는 것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구덩 또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야고보로 인해서 그 사랑과 그 아버지의 축복함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는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함께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년부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나쁜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좋은 것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주의하고 또 열심히 있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사람들이 요셉을 꿈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자기 개인에 관한 꿈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말한 것처럼 어쩌면 꿈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길잡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꿈은 왜 사람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안겨주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읽어보면 꿈이라는 것은 그냥 자다가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는 길도 인생의 비전도 갖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을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으로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꿈이 사용되는 또 계시가 사용되는 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짬을 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반에 클래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얘들아,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 소가 끄는 우차를 타고 갔다. 근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소가 잘 가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소가 넘어갔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얘기 듣다가 소가 넘어졌다. 소가 넘어갔다. 이것만 듣고 있다 학생들이 한참 있다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얘기는 지금까지 다 재미있게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소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가 소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소가 넘어갔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뒤늦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신축년 소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나라 60갑절을 따져 38번째 되는 해에 소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해에 대해서 말할 때 성실하고 또 착하고 일 잘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동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소이고 또 소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소해에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연초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한번 여러분 마음속, 삶 속에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복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가 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올해 뭘 해야 되겠다. 또 올해는 내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정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한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사기 7장 13절 14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앞두고 나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을 쳐서 이겼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 꿈에 의미하는 것은 기드온이 이기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싸움을 못한다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음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또 내가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기드온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그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한 해를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쩌면 숨막꼭질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어쩌면 그 다니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나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공황 상태에서 겪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IMF나 금융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가 엉망이 될 때가 있었고 삶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강력한 코로나19라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원처럼 이기도록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꿈을 꾸십시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꾼 꿈, 벨사살 왕에게 아뢰었던 그 꿈은 신상에 관한 꿈이지 않습니까? 그 신상은 곧 왕을 지칭하지만은 결국 그 왕을 이기는 것은 다니엘의 꿈 해몽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거대하고 큰 나라이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 70년 동안 번영했다가 망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600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수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어두운 시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포로된 그 70년, 여러분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비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꾼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전과 믿음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이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이 밤에 꿈을 꾸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내 누이냐고. 결국은 사실이 밝혀졌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므로 절대 범하지 말라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의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게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은 꿈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은 곡식단에 대한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자기 인생의 길을 바르게 정리하는 그런 꿈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은 그냥 자다가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동안 여러분 세상을 살지만은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섭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물론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이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밤에 자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꿈이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에 있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이 고백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가 꿈대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를 높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결국 그 모습처럼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쩌다가 잘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 그러게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통로와 방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들이 팔아버린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형들이 믿고 야속하고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보복해서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인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의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감옥에 갔고 나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다가 어떤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세상을 이겼다는 그런 표현, 내가 제압하고 억누르고 내가 머리에 서고 큰 소리 치는 것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해 나가고 이뤄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고 섭리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과정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듣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는 채소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확인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은 따뜻하게 느꼈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 속에 요셉은 형제들 간에 불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 얘기를 했으니까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거를 아버지는 쟤만 이뻐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그 꿈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 자기들이 다 동생인 요셉에게 경배하는 꿈을 꿨다고 말하니까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두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을 그 야곱은 그 꿈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의 경우라도 우리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열려졌다면 그건 참 축복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그 아들 요셉의 꿈을 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이 마음에 둔 것의 의미는 믿음으로 살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다가 브엘세라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을 야곱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좀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말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서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베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후부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수년을 살면서 그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은 교인이고 평일날은 교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살면서도 비록 종의 신분으로 살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종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백성이요 그 성도로 주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야곱이 마음에 둔 것은 요셉의 미래를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형제들 중에 저런 존재다. 이런 분명 표면적으로 봐도 드러나지 않나요? 형제들보다 앞서는 모습, 높은 지위에 있는 모습, 형제들보다 훌륭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요셉은 꿈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번째 태어난 요셉이 형제 12명 중에서 제일 왕처럼 훌륭한 일이 된다. 형제들 간에는 시기가 되고 다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인 야곱이 볼 때는 내 아들이 저렇게 높은 위치에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가 소망적이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정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미래와 내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말할 때 목자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푸른 추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것, 편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지중해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음성을 듣고 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배가 뒤집어질 만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사히 저 로마까지 인도하고 이 파도를 넘어서 지중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발걸음 속에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꿈이 여러분 밤에 자다가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현실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꿈이 축복이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동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도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인생을 사시면 여러분 꿈이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합당한 꿈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욕심부리고 또 어떤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합당한 것을 이루는 꿈. 여러분, 요셉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고 총리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7년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합당한 세상을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그것이 축복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도 유익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하는 일과 꿈은 세상도 유익되는 그런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은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꿈 하나를 잘 꾸어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지혜의 신이 임한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은 온 애굽이 유익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인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지만 그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 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라는 사실을 바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꿈이 축복이 된 것은 고난을 감수했을 때 현실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판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마음으로 극복하는 요셉의 마음. 분명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고 극복한 신앙으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한 요셉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셉은 꿈에서 나왔습니다. 올 2021년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꿈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신년 소원 기도문이라고 우리의 계획이나 또 우리의 꿈이나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꿈을, 비전을 갖지 못하신 분, 다시 한번 1월달이 가기 전에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 믿음에서 삶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그 꿈을 실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잘 승리하며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 일상의 삶도, 교회의 비전도, 우리 믿음의 삶에도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그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요셉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임성은, 임성찬 드렸습니다. 서정수 최진실 성도님, 김기재 전우키 원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엄진욱 성도님, 김기영, 김세영, 좋은 종의 가정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좀 만남 주세요. 이민재, 성자 학교를 인도해 주. 이성재 드렸습니다. 이민재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우 집사님, 좀 만나주세요. 김정현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승현 청년, 무명을 드렸고요. 우리 전영수 사모님께서 감사헌금을 특별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면서 죄 사함을 얻었으며 또 아버지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얻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예배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다니는 직장이 형통케 해주시어서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의 풍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이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그 생업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린 예물이 있고 또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병마를 위해서 드린 손길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을 위해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생도 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음을 드렸으니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건축음을 드렸습니다. 성전 대지역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또 보아서 야긴처럼 솔로몬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일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교회를 귀하게 들어 쓰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얹사오니 하나님이 이를 다 헤아리시고 축복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코로나19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치고 힘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조금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나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저녁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 우리 오리동에 있는 성전과 광명성전 에서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사용해 주시고 또 신년 소원 기도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과 삶의 목표를 정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분명코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월 세 번째 주일이고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회도 1월달 재직회도 모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부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는 목요일이 14일인데 14일 날 우리 지방회를 통해서 저에게 치리권 부여를 하는 그런 순서를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교회가 합병하거나 개척되어지면 취임과 함께 해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75회 지방에 입후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면에서 지리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리권 부여하는 것만 그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원래는 여러분 합병해서 합병 예배를 크게 드려야 되고 잔치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것이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목사님 나중에 잔치 안 합니까?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목요일 날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 그래도 목사님이 지리권을 받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를 해주셔서 지방회적으로나 또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앞길에 좋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날려드렸지만은 제가 75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1년 동안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대면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제 예배 생활에 여러분 조금도 틈을 보이지 마시고 열심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매일 성경 읽기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까지 창세기 48장까지 읽는 순서를 여러분 실어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8장까지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못 읽으신 분은 읽으시고 또 이번 주에 지난주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25장부터 48장까지 읽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에 여러분 꿈과 마음과 비전을 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꿈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꿈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꿈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끝나지 마시고 꿈이 요셉처럼 축복이 되고 삶의 현실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속히 우리 예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한자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어려웠던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발전하고 부흥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날이 속히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